지난 금요일 저녁 성찬식까지 다 마치니까 이제 부활주일 준비에 대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성찬식 금요일날 밤늦게 딱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부활주일 설교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게 모든 설교자의 숙명이겠죠. 새벽 기도가 끝나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고난주일 특세, 특밤, 성찬식까지 다 마쳤으니 이제 살겠다, 이런 의미일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크게 다가왔어요. 솔직히 그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가장 감격적인 부활의 의미는 바로, 부활은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너무나 확실한 영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내 죄를 가지고, 과거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정죄하더라도 부활의 영수증을 보여주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당신 목사 맞아? 묻는 거예요. 예. 제가 당황해서 대답하자, 어떻게 목사가 물건을 사고 그냥 도망가냐고, 내가 당신 목회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3초 후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백화점 직원이 쩔쩔매며 저에게 손발이 닳도록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영수증을 카톡으로 전송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예요. 성도님들 막 걱정하는데, 도벽이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막 그런데, 왜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와 사탄 사이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만 해도 사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청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분명히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고 다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 이러이러했던 녀석이 어떻게 목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하냐, 참소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의 영수증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아, 그래, 나 죄 지은 것 맞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에 대한 지불을 끝내셨다. 여기 부활의 영수증이 있다. 그러면 그 점원이 저에게 손발이 닳도록 빌었던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의 영수증을 사탄에게 내밀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실패자들에게 회복과 재기의 소망이 됩니다. 모든 실패자들에게.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제가 금요일 날에도 설교를 했는데 참 가장 실패했을 때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오면서도 어떤 영역에선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마음에 닿는 설교, 공감이 되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실패자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모든 실패자들에게 임한 복음, 굿뉴스의 핵심입니다. 저는 예전까지는 기독교의 복음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 된다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등을 깊이 묵상할수록 기독교의 복음은 실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진정한 굿뉴스가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패를 경험해야만, 실패자가 되어야만, 스스로 실패자라고 인정해야만 진정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 줄로 요약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려진 그 벽돌이 전혀 새로운 세상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버림받고 약해지고 슬픔을 겪으셨어요.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함과 실패를 통해 전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실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내 자신이 절대 절망, 나는 실패했어요, 그것을 자각할 때 그 실패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실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의 실패자들 곁에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이들도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전에 7 귀신 들렸던 세상의 루저였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건 여자가, 처녀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완전히 다 털린 인생,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에 가 있는 인생, 실패자인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실패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는, 한편으로는 실패자여야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신의 절대 절망을 인정해야만 절대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복음, 교회가 성공지향주의적이고 어떤 힘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패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유효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실패할 때, 연약할 때도 복음이 효력이 있어야 진짜 복음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패자들에게 교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공자들만 있다면 누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물론 실패하고 연약하고 루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좌괴감, 슬픔 등에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조재영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공감이 되는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 조재영 목사님은 스스로 되게 그 대형 교회에서, 뭐 제가 말씀드리면 오륜교회에서 청년부를 되게 잘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위임을 받을 때 친구들과 경쟁을 하고 막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서도 이력서가 막 붙고, 그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부르심, 그런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시스템 안에 나를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정말 실패의 끝, 광야 같은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참 공감되는 글을 남기셨어요. 내가 복음을 만난 자리가 바로 그런 실패의 자리였다. 평생 전한 메시지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내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니 그곳에서 진짜 복음이 오롯이 떠오르게 되었다. 그 복음은 단순하고 아름다웠다. 지금의 나는 그렇다면 전혀 좌절과 낙심이 없을까? 아니다. 좌절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 세상은 전혀 만만하지가 않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하나님을 옆집 아줌마보다 더 심하게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 어떻게든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은 아는데 그 과정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꼭 맞지는 않다는데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걸 믿는다. 이게 바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 부활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적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경제적 실패가 가장 큰 실패라고 여겨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내 심령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곧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 실패한 상태를 가진 자만이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함과 실패와 고난당하심이 진정한 힘과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하고 죄책과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가장 연약한 자리, 실패자의 자리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파산 상태라고 고백하며 실패자의 심령 가운데 나아가는 것만이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의 시대, 더 깊고도 온전하고도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이 열악해도 희망이 여전히 있으면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은 것마저도 사라질 때 포기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생명까지도 심지어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내용 중 장망성, 하늘나라로 가는 마지막 다리의 이름이 바로 희망의 다리, 소망의 다리입니다. 저는 그때 큰 것을 깨달았어요.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중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희망이구나.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이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요, 인간 본성에 대해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들은 스스로 선하니까 선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선설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낙관론이 여지없이 무너진 역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사람은 저렇게 잔혹하구나. 청년들이 철학적인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론은 세계대전을 끝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학문, 의술, 과학 등이 희망이 된다는 기대, 계몽주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 기대도 계속 치솟고 있는 자살률 통계만 보더라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50년 전보다 훨씬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이 풍족해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졌는데도 여러분, 자살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인간이 맞는 학문, 의술, 과학 등이 희망이 된다면 자살률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비웃기라도 한 듯, 너희들 인간들 한번 다 해봐라, 비웃기라도 한 듯 점점 더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희망이라고 붙잡고 싶어 했던 학문, 의술, 과학 등도 결코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바닥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은 문학에서도 볼 수 있어요. 최근 뉴욕타임즈는 서평란에 이런 질문을 작가들에게 던졌어요. 현대 소설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소설 좋아하시는 분, 세계적인 소설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최근에 읽었던 그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대 소설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 작가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의 작가들은 기쁨을 다루는 것을 당혹스러워합니다. 대신 그들은 절망과 소외와 암울함이 인간 조건의 가장 의미 있고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결정한 듯합니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훑어봐도 이런 사실은 명확해지죠. 블록버스터 영화마다 핵으로 인한 세계 종말과 환경 재앙, 좀비의 침입 이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극대화된 미래상이 넘쳐납니다. 스스로들 소망 없음, 미래에도 소망 없을 것 같음을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작품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과 유럽, 한국의 수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수치로 입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냐? 미래가 암울할 것 같으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든 결국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절망의 시대, 희망이 상실된 시대에 대안은 더 깊고 강력한 희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데 그 극도의 우울감,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가족을 구해낼 수 있는 길은 더 깊고 완전하고 온전한 강력한 희망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루에 6시간씩 부품 조립을 하는 단순 업무를 하는 알바를 두 학생이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한 학생에게는 한 달 월급을 10만 원 주고 다른 학생에게는 한 달 월급을 1,000만 원 준다고 해봅시다. 벌써 웃으시는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두 학생의 일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라지겠죠. 10만 원 받는 학생은 이렇게 지루하고 미칠 것 같은 일은 없다고 불평합니다. 반면에 1,000만 원 받는 학생은 이 일만큼 마음에 쏙 들고 일할 때 휘파람이 절로 나오는 신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신념이 현재를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이죠. 절망보다 더 깊고 강력한 희망만이 절망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낭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저도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절망도 하는 것이다. 낭망도 하는 것이다. 죽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니까 막 비교가 돼서 절망이 되지, 절망의 끝, 그냥 죽는다 생각하면 절망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절망한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 절망의 끝인 죽음을 해결하면 그에게는 더 강렬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희망 없는 이 절망의 시대에 더 깊은 온전한 희망이 됩니다. 미래에 대해 낭망하는 청년들이 근심하는 가장 비극적 종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멸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망의 어둠에 삼켜져 그 안에 들어가셨으나 뒤쪽을 부수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무죄하심으로 죽음은 그분을 건드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죽음은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자는 이들을 건드릴 최후의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죽지만 이제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절망의 시대에 절망을 몰아내는 더 깊고 강력한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떵떵거리고 산들 죽음을 몰아내는 완전한 희망을 얘기해봐라.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에게 자문해봤어요. 나는 진짜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 자인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대학 이후에는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회사 이후에는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려고. 결혼 이후에는 자녀 잘 기르려고. 자녀 양육 이후에는 행복한 노후 이루려고. 행복한 노후 이후에는 죽으려고.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거의 반백살 됐어요. 훅 왔어요. 훅 가면 끝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남들보다 어려운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하니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이미 해결받은 인생들입니다. 한 달 후 10만 원이 아니라 한 달 후 1000만 원이에요. 아니,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짜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다면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더 깊은 희망, 유일한 희망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상기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는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들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과정을 주목해 봅시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전사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7,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가 반복해서 나와요? 기억하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가십시오. 베드로의 인생 희노애락이 있었죠. 업앤다운을 반복했죠.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기억날 때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억날 때는 주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Q&A를 적고 사랑방 모임 때 나누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주일 설교 한 번 하고 싶어요.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일 설교만 매일 기억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요. 인자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이후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9절이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프로세스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죠? 그러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은 특별한 다짐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교회 사람들을 어색해합니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땐 본인들도 슬퍼하는 것 같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걱정 없어. 이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지 않은데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은 특별한 다짐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미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머리로 수긍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다른 사도들이래요. 11절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으니 빈 무덤을 확인하는 최소의 행동도 하지 않았겠죠. 아마 이들에게는 사회적 통념과 편견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남녀 차별이 심했죠. 공식적인 숫자 집계에 여성들은 포함되지도 않았고 법정에서도 여성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데 증언으로도 채택되지 않는 여자들에게 나타났을 일은 없다. 좀 호기심 갔을 법도 한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감동이 있고 뭔가 두드리는 것 같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은데 기존의 상처, 기존의 편견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러니 남자로만 구성된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선택했을 리는 만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자신들의 편견과 사회적 통념으로 여성들의 증언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베드로예요. 다른 사도들은 아예 여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빈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했어요. 여성들이 하던 행동들을 베드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에 대해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놀라며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른 사도에 대한 언급 없이 베드로가 그래도 빈무덤에 찾아가 확인했다는 기록이 이후 그의 행보를 넌지시 암시하는 듯 합니다. 저자 누가는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가기는 했다, 확인은 했다. 다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이름만 쓴 거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후의 행보 다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이후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선언하며 갔던 처절한 실패의 자리,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회복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실패자라고 생각합니까? 그 실패의 자리는 우리는 어떻게든 떠나고 싶죠. 그리고 예수님도 처절하게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의 자리, 그들 곁에 가기 싫겠죠. 그러나 주님은 실패의 자리,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의 한복판의 자리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듣고 자신의 배신과 잘못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사랑만을 물으시고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이끌려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생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 오전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셨죠? 자기 스스로에게 이 질문만큼은 정직하게 해봅시다. 지금 몇 초 동안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래도 이 질문만큼은 정직하게 해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스러운 여인들의 자리입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다른 제자들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저거는 부활의 의미가 수긍이 가는데 그래도 반신반의하며 호기심을 보이는 베드로의 자리입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오전 사복음서에 이미 계시해 주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되고 수긍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활의 의미, 부활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명백한 영수증이 된다. 나는 더 이상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부활은 모든 실패자의 회복과 재기의 소망이 된다. 실패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부활은 희망 없는 시대에 더 깊고 온전하고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수긍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더 실패한, 처절한,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과거, 자격, 논쟁, 과거의 처절함은 던져버리고 과거가 처절할수록 더 큰 은혜 주신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부활의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